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사무엘 상으로 왔습니다. 사무엘 상은 왕사입니다. 성경은 왕의 싸움인데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인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이 있어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죠. 자 여기 볼까요? 창세기는 국민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국민을 만들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를 비롯해서 신명기, 장출, 레민, 신까지는 사실은 법 만들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법이죠. 주권이 영토. 이것을 하나님도 이 땅에도 실현시키기 원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가야 나에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 와가지고 땅을 만든 거죠. 땅.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독특한 이치가 창세기부터 얘기했던 그토록 원했던 땅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에 지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 사사기가 등장을 하죠.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감자탕 얘기를 했잖아요. 식당을 차리면 뭐 해야 돼? 음식 조리 잘 해놓고 음식 잘 해놓고 영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은 뭘 했냐? 진리 보유 공동체. 한번 더 합시다. 진리 보유 공동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세계 만상에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러는 가인계열이 있어요. 가인계열은 힘, 무기, 무력, 파워게임이에요. 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힘력자잖아요. 칼도자 비슷하죠. 그런 논리로 세상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을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사람이 왕이라는 거죠. 사람이 대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셋 계열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진리 보유 공동체를 사사기에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해달라.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어야 아담아 네가 왕이야.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기로 하는, 여기도 똑같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 스스로 뭐예요? 왕이 되려고 했고 왕됨을 거부했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스스로 잤자는 거죠. 자력 종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도 시킨 대로 안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가게를 하나 경영대 와가지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안 되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갖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것이 바로 룻기죠. 룻기, 그죠? 룻기. 그래서 사사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니까 룻기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냐? 하나님께서는 모델 하나를 선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다윗을 찾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어머니 얘기를 하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시어머니 얘기고 끝나버리면 그 목사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식갱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랬어요. 전체를 모르니까. 왕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왕싸움. 누가 왕이냐?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이에요? 우리 사업장에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왕이에요? 룻기가 근간에 끼어 있는 것은 이유는 뭐냐? 룻기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룻기를 통해서 2세 아들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의 관계, 룻기의 효를 얘기하고 끝나는 설교는 빵점이다. 여러분도 룻기에서 그걸 교훈을 삼아서 읽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의도가 있잖아요. 룻기는 모델을 찾아간다. 어떤 모델? 다윗을 설정해서 다윗을 찾아간다. 그래서 룻기에서 다윗을 찾아가서 끝나요. 딱 끝나요. 룻기는 다윗을 찾아간다. 누구요? 다윗을 찾은 이유는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신약에 오면은 누구예요?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이 통째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는데, 성군 다윗을 찾아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냐를 얘기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무엘 상하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관점으로 사무엘 상하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사무엘 상하를 잠깐 스케치를 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지금 오늘 8장까지 다룰 것인데, 사무엘 상 얘기죠. 사무엘 하가 나왔어요. 사무엘 상이 나와야 된대. 사무엘 상이 나와야 돼요. 잘못 나왔어요. 사무엘 상은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다윗을 나온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죠?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의 등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죠. 그런데 보세요. 이 9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 얘기고, 자 31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는데 15장까지는 이 사울과 사무엘 얘기로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룹니다만은, 그런데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얘기가 잠깐 비치는 거예요. 똑같은 왕인데 사울왕 초대, 두 번째가 뭐예요? 다윗왕, 세 번째가 누구예요? 솔로몬왕. 이게 이제 통일 왕국 시대잖아요. 근데 이 사울 얘기가 너무나 적게 기록된 것 같지 않으세요? 초대 왕인데.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누구에게 초점 맞추냐면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 하는, 지금 사무엘 상 얘기거든요. 사무엘 상이잖아요. 이 다윗이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16장부터 무려 31장까지 절반을 다윗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과 함께 이번에 시편을 약간 다룰 거예요. 그때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 다윗을 등극을 시키고 다윗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찾아간다?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요. 그리고 구약 전체는 누구의 핵심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누구 얘기예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도 보니까 절반이 다윗 얘기인데 왜 다윗 얘기를 그토록 강조하냐, 이제 이걸 배우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사무엘하는 다윗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얘기는 결국 누구 얘기냐면 다윗 얘기예요. 다윗 얘기. 그래서 오늘 잠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냐? 다윗을 찾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 이 블레셋에게 뭘 빼앗겠다, 언약궤를 빼앗겠고 블레셋과 싸움을 해서 실패를 한 거예요. 삼손이 전쟁에 이어진 거, 사사기에. 그리고 군사 4,000명이 죽게 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는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로에서 뭐예요? 언약궤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언약궤를 찾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여기냐? 우상단지로 여긴단 말이야.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다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건 사실 한 500년 정도를 언약궤가 있었다고 그래요. 500년 정도 있으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지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에 이제 저주가 이 엘리 집안에게 몰살해서 계속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1절 볼까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해야 되죠. 자, 언약궤를 빼고는 죽음을 당한 데다가 또 무슨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긴 데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이가 98세인데 그 양반도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엘리 집안의 죽음이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1, 2, 3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없어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제사장이 죽고 이제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비느하스라는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 비느하스가 아이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도 아기 낳다가 죽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해산하다가 그는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애언을 하는 거죠. 애인이 죽어가면서 아들이다 하지만 죽어가면서 한마디 애언을 해요. 뭐라고 애언을 합니까? 이가봇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줘. 이가봇이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런 뜻을 남기는, 궤를 빼앗겼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요셉이가 보디발의 장군 집에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성은 군자가 된 이유는 크든 적든 하나님께 묻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가 늘 예루살렘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임마누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높임을 받은 거죠. 오늘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분주해요. 어려워 힘들어요. 근데 임마누엘이냐 이거예요. 우리 호수교에 향하는 우리가 7시간 기도를 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저도 그래요. 임마누엘 좀 해달라. 쉐키나신 하나님 통치해달라. 이가봇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사울왕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사울왕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여기 불 꺼봐요. 불 끄면 바로 뭐가 어둠이 오잖아요. 이 성경은 그걸 의도적으로 여기다 반추해 있는 거죠.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다. 떠나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지고, 그래서 5장 1절에도 블레셋 사람과 언약궤를 빼앗긴 결과 뭐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렸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언약궤를. 그래서 법궤가 여기저기 물건 취급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언약궤를 빼앗긴 가운데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다곤 신이 이렇게 큰 석가모니 같이 동상을 만든 다곤 신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다곤 신전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다곤 신전 앞에 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것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땅에 누가 그 다곤 신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날도 부르니까 다곤 신전이 이제 머리바닥 다 박살이 내는 거예요. 하룻밤도 아니라 두 번. 성경엔 둘이라는 사건이 참 많아요. 그것은 증인의 숫자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항상 그 구속사를 이룬 것이 많아요. 그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오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것도 두 번을 의도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다곤 신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신 앞에서도 언약궤로서 하나님은 통치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죠?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곤 그 신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다곤 제사장들이, 다곤 신들이 들어가 보니까 오늘까지 아스도드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라 박살나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 이방들 얘기해요. 아스도드 사람에게 엄중히 인하니 독한 종기 재앙이 아스도드과 그 지방에 거쳐서 망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법궤를 빼앗았는데 그들에게는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면 축복인데, 법궤가 불신자들에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법궤를 빼앗긴 그들에게는 저주가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주인데 노아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8가족이 됐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그들에게는 저주가 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게 핵심이죠. 자녀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그들이 7달을, 6장 1절에 보니까 괴가 블레셋 땅에 얼마가 있었냐, 7달을 거기서 머물게 됐죠. 그래서 언약궤를 도대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복술자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 이 언약궤가 있으므로 이거 완전히 우리가 저주가 임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그들이 연구하는데, 이것을 신비롭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도외시하는데 그들은 법궤를 두려워해. 아이러니하는 거죠. 이방 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웃집 전방 아저씨로 여기고 말이요, 필요함 구하고 헌신직전은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들은 더욱더욱 하나님을 경외한다. 웃기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더 소중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하는 거죠. 진짜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암송아지 난 그 새끼들은 송아지를 법궤에다 실어가지고 쫓아보내보자. 그러면 새끼 때문에 돌아버릴 거 아니야. 그 본능을 이용한 거죠. 여러분, 송아지가 여러분 굉장히 애착이 있습니다. 자기 그 새끼들 나면. 모든 짐승들도 그래요. 사람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새끼 난 송아지들을 싣고 법궤에다 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다 세서 이리야 하고 사람이 안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냈어요. 근데 괴가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상자에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암송아 베스메스로 가는 길을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도 울고 우는데 좌우로 지치자. 이거 새끼들 보러 와야 돼요.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짐승에게까지 역사해서 똑바로 가게 했다. 놀랍죠. 그래서
그 벳세메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게 신전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든 다곤 신전에 가든 암송아지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 같지만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놀란 거죠. 그래서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 이제 5만이라는 것이 뭐 학자들은 잘못 표기를 해서 그랬다. 그래서 70명이다. 그러면 왜 5만 70명이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기록을 했냐? 70명으로 봐요. 요즘 학자들은. 왜? 그때 당시의 인구가 그 도시에 약 5만에서 6만으로 본다는 거죠. 다 죽을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타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5만 이렇게 죽였더라. 어찌됐든 그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들에게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 그래서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해서 법궤를 모시고 오기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임재, 오늘 같으면 성전 중심,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 놓고 아미나답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어느 정도 있었냐? 20년이 있었어요. 20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집에 대박이 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미스바에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부르짖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예배죠. 예배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그죠? 항상 예물이 있죠. 블레셋과 싸우려서 이게 큰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로 거두게 된 거죠. 예배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꼭 하나님께 물어요. 물어요. 하나님 동행할 때 승리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늘 내가 이엠바운지 얘기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수만 씨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을 때는 늘 13절에도 사는 날 동안 누가 사무엘이 낳는 동안 뭐예요? 원수를 막는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무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이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 가난 저주 질병의 어둠의 블레셋이 하나님이 막아주신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사무엘이 하는 일마다 그 평화를 찾게 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게 됐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정말로 그 다스림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승리의 길로 인도를 해 주셨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직장의 사무엘, 여러분의 가정의 사무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부터 임한 것이 얘가 또 이게 사라졌어요. 말씀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8장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나옵니까?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이 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는데 3절을 볼까요? 그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 사무엘도 자식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그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참 한 시대에 사무엘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르빈국 같은 자녀들을 기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5절을 한번 다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 아들들이 있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 왕을 자. 이 왕싸움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왕이 되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종심소유 불구라고 세상 맹자와 공자를 해도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들을 기가 있고 부록이라면 요동함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순, 부록, 나이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이야. 직장이도 모두. 근데 주변 보니까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왕 되기를 원했어요. 레인을 통해서 모세오경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왕 되긴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주변에 보니까는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이는 왕을 달라. 아니야, 왕이 있다니까요. 보이는 왕을 달라.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도 졸라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도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백성의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저렇게 왕 달라는 거냐냐. 참 하나님은 그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버렸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해서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왕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선악과도 마찬가지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오늘 새벽에 예배를 갈 것이냐? 사업장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할 것이냐? 저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을 것이냐? 이것저것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 것이냐? 내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냐? 이거 똑같아요. 근데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 되지 못.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왕 되기를 거절한 이 백성들. 그래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에 낸 날부터 그들을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하나님 굉장히 섭섭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이 사무엘 너도 그러지 않느냐? 나에게도 그런다. 백성들의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 되면 경고장을 내가 내겠다. 그러므로 네가 왕을 준 대신이 너희들이 경고를 한마디 해겠다. 이제 그 왕을 너희들은 왕 제도를 대해서 가르치게 된 거죠. 그 왕이 있으므로 이제 성경을 다 찾지는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젊은 자는 징계에서 어디를 간다? 군대를 가게 될 것이다. 군대를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니까 너희 자식들이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많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곡식물을 뭐 한다고? 11조를 내서 그 왕과 모든 것을 매게 살려야 된다. 그래서 11조의 소산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또 내서 그리고 또 너희들은 또 계속해서 16장에도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를 끌어다가 자기 일들을 또 왕을 위하여 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17절에는
너희의 10분의 1을 또 떼어서 또 양떼에 대해서 거둬갈 것이다. 그래서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택한 왕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그렇게 하면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뭡니까? 그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더 어려움이 있다. 인간의 왕을 세우면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19절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그랬어요. 거절하여. 우리도 그래도 왕이 있어야 하리라. 진짜 왕이 있어야 한다고 쭉 여러분이 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인간의 왕을 세움으로 그걸 섬기려면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제발 보이는 왕을 조금 두시옵소서 이렇게 싸움 나갈 것이다. 여기에도 왕을 달라. 그러면서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결론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왕을 세워주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이래서 8장이 끝나고 인간의 왕이 세운 거죠. 그 첫째 왕이 누가 되겠어요? 이제 사울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의 그 왕정 정치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인 거죠. 사사 시대에 실패하겠지만 사사 시대에도 누가 왕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 지배 아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우리 아들 딸들 길 잃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이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투게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니 죽음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고통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곡하는 것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오늘도 똑같아요. 죽은 후의 천국은 주님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후의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무엇을 하든 직장인 가든 자녀라든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다. 이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기도로 시작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자마자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바이어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 학교를 보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후의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은 후의 천국은 반드시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도 물으라는 거죠.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때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평강이 와요. 제일 중요한 건 기쁨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굉장한 불안함이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왕은 탈락해서 죽인 줬지만 통일왕국 시대가 고작 제일 멋지고 제일 크고 어깨 하나가 더 있는 사울왕을 불렀지만 그 사울왕이 통치하는 것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어가고 악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죠. 다윗 역시도 인간의 왕이 달 다스리긴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쓰셨지만 다윗 왕도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또 솔로몬 왕 그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3대 통일왕국이라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결국 나눠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결과가 뭐예요? 북쪽이 아수르의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쪽 역시도 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북쪽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신락같이 다윗과의 그 언약이 간절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남왕국을 통해서 이어져서 말라기로 끝나죠. 엘리야를 보내서 다시 회복하기로 한다. 그래서 신약에 등장한 것이 엘리야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세리요한이죠. 세리요한이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딱 소개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권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왕사다.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백전백승 연전연승을 얘기하는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